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8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말씀으로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이제 다윗 왕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 6장, 7장에 성전의 바깥 모습과 내부에 꼭 필요한 그 모습을 모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많은 인력과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오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갖는 성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선대왕 다윗 시절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 시절의 수건 사업을 솔로몬 때 와서 이제 봉헌을 하는데 제일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 봉헌식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자, 이스라엘의 열대 왕조 가운데 남북한 왕조를 다 통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가장 강대했던 그 왕 시대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전 건축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철저히 사모했고 준비해서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도 헌금까지 해서 다 준비를 했던 왕이고 솔로몬 왕은 수년에 걸쳐서 철저한 고증 끝에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쏟아바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이 두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왕들은 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나라가 항상 다른 외국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잘 섬기는 것이 다윗 왕조의 시대와 솔로몬 왕조의 시대를 일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기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이제 제대로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만들어 놓은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는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해막 가운데 있던 언약궤를 잘 지어진 새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 시대부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그것을 모신 그 법궤가 언약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으로 입혀진 궤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궤짝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둔 것이 세 가지였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도 그 광야 시대에만 40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그게 영영한 기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념으로 그 세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는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기저기에서 또 오랫동안 전문가가 아닌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보존된 것이 가장 중요한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이제 완성해 놓고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종종 구름으로 묘사가 됩니다.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하늘로 영광 중에 영접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는 성전 외양이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의 내부에 꼭 필요한 그런 내부의 모든 것이 최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기록이
열왕기상 7장에 있는데, 그러나 열왕기상 7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그 십계명의 말씀의 언약궤가 옮겨오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좌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대하신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성전을 채우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이 기뻐서 구름으로 영광 중에 가득 채운 거죠. 예. 성전이 화려한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로 장식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보다 무엇으로 우리 성전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언약궤로, 십계명으로. 구약에는 언약궤 있고 신약에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이 반드시 깊은 것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시고 이 지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이것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더라도 매일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독자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전된 자기 마음속에 육신 속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 공부를 저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오덴달에 새로 개척한 교회와 사설보기에 새로 개척한 교회, 두 교회를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동영상도 잠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깡통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쁩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거의 우리 사설보고 우리 성도 한 100명 나오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나온 사람이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좀 사기가 좀 비싸기는 비쌉니다. 비싸기는 비싸요. 한국 돈으로 최소한 10,000원은 있어야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참
사실 아니 100명에게 성경을 사서 주려고 해도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고 이 성경이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우리 큰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돌아보러 블룸폰테인에 이제 내일 가면 그 큰 도시에 가면은 큰 서점이 있거든요. 기독 서점이 있거든요. 그 기독 서점에 가서 한편에 영어로 돼 있고 한편으로 세소토로 이 아프리카 원주민 말로 돼 있는 성경 좀 비싸긴 해도 한 권에 한 10,000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우리 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 포켓에 주신 만큼 사서 말씀을 손에 쥐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인간의 흥으로 춤이나 추고 찬송만 부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흥이라. 이게 진짜 부흥이라.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사설복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원색적인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 사람들이 있어야 같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성경을 나만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한국에서 아주 기독 실업인들이 기도원 협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성경을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군대나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렇게 뜻깊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성경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 사설보고 이 교회는 3년 안에 1000명 목표로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불을 일으키시고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면 전도가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사도행전처럼 역사해 주시면 내 집을 강군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3년 안에 1000명의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한번 채우자. 그런데 이게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운동이 없고 기도운동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일 이 제단에 와서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늘 와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교회의 이제 목자 훈련으로 지도자 훈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집중적으로 앞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각 구역장으로 세워서 각 구역마다 작은 목자가 돼서 자기의 구역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주중에 예배드리고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지역마다 구역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선다. 그런 일꾼을 만들려면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겠는데 말씀 훈련 받을 사람 오늘 예배 마치고 남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11명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가르치고 매주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면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그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그 제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배워서 구역을 인도하고 작은 목자가 되어서 자기 구역의 영혼들을 자기 지역 주변들을 전도하여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힘있게 평신도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고 부흥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학교의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그게 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서 사랑의 교회처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몸부림을 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유튜브로 계속해서 당연히 말을 하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다윗 왕이 흠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인력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질 것을 금과 은과 성전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채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아버지 제사장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운동에 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프리카에서 아버지 참 한국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 제자들을 세워서 병신도 아버지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한 것처럼 아프리카의 제자 훈련에 아버지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